서양 사람들 격언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노 다이 노 헤븐, 죽음이 없이는 하늘나라도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철저한 비관론 속에서 꽃피우는 완벽한 낙천론이기 때문에 성경이 영생과 부활의 종교이지만 죽음을 거론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밝혀서 죽음 문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더욱 귀한 진리의 중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이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말씀에 시냇가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여러분이 집중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향상이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에 관한 표현을 보면 옛날에 황제가 죽었을 때는 승하했다. 그리고 신부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선종했다. 스님이 인생을 마감하면 입적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승천이라는 표현을 썼고 기독교 신자들은 소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종말을 맺었다. 이제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임금의 죽음을 더 이상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리고 소천도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천했다면 능동태가 되지만 소천당했다, 소천 입었다. 우리 기독교인의 소천도 우리가 고쳐서 말을 해야 의미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잠들었다 해서 영면이라고 하고 영원한 길을 떠났다 해서 영서라고 하고 그리고 인간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계로 옮겨갔다 해서 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들 외에도 서거했다. 높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면 서거했다. 그리고 별세했다. 작고했다. 운명했다. 그렇지 않으면 잠매라고 해서 끼지 않는 깊은 잠에 들어갔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집을 이제는 버렸다. 그래서 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문자를 연구해 보면 죽음을 이루는 말이 19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도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 20군데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을 죽지 않게 창조하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할 수 있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의 값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 우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육신은 한번 죽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터득해야 되고 또 이미 죽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죽은 다음에 있게 될 심판을 준비하는 신실한 신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이지만 죽음에 관하여 결코 덮어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나라하게
밝혀서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직시하고 죽음을 준비토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양중앙교회 다니엘 독서 클럽에서 8, 9명이 이 책을 읽고 또 이 토론회도 열은 적이 있지만 내 어머니의 연대기,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이 내 어머니의 연대기라는 일본 소설에서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노우에 야스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글 19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갑자기 죽음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막이 사라지고 시야가 트이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해면의 일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내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19페이지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79페이지에 가면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은 태어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죽게 된다. 인생을 약탕기에 넣고 한약처럼 타려보면 계속 조여서 엑기스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찌꺼기밖에 남지 않는 것처럼 인간은 결국 죽음이 바로 이 끝이 아닌가. 부모님의 임종을 맞이하며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음은 나라는 생각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열흘 전에 제 신학교 동창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모님하고 늘 이 교류를 하고 지냈는데 사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 서혜란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셋을 낳고 잘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이 남편 이름이 오정민 안수 집사님인데 자녀들이 거의 우리 아이들하고 나이가 한두 살 차이 나고 비슷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조문을 갔는데 그런데 첫 아이가 10살이고 두 번째 아이가 8살이고 막내는 조금 더 터울이 생겨서 4살밖에 안 됐어요. 할머니는 지금 사위가 세상을 떠나가고 이 세 아이를 지금 집에서 돌보고 장례식 참석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세상에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우리 최종태 집사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박태규 안수 집사님의 형님도 떠나가시고 우리 박순자 교우님도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셔서 한 주간에 3분의 이 장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고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차례는 언제인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죽음은 마베트라고 하는 단어이고 헬라어에서는 다나토스라고 썼는데 이것들이 다 인생의 죽음의 허무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우리는 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죽음을 말하여 해답 얻을 길이 없고 영생을 말하여 위안 얻을 길이 없으니 차라리 한 개 기왓장 주서 내 인생의 상처 긁으며 허무나 탄식할까? 이게 시인들의 고백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람이 좋은 생을 살았으면 죽음이 겁나지 않지만 나쁜 생을 산 사람일수록 죽음이 더 겁나는 법이에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하기보다 죄를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죽음은 우리 모든 인생이 갚아야 될
영원한 빚임을 알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으니 그 후에는 심판도 있으니 우리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뭔가? 첫째는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래 과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흙의 원소 60여 가지와 사람의 몸의 원소 60여 가지가 동일하다 했으니 죽고 나서 여러분 땅에 묻으면 처음에는 송장이지만 조금 지나면 흙하고 똑같이 한 몸뚱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흙을 반죽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7장 2절에 보시면 이삭이 늙어도 어느 날 죽을지를 모른다 했습니다. 내 나이 80이면 내 나이 90이면 20년 살다가 100세 안에는 갈 텐데 짐작은 하지만 근데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지 아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민수기 16장 29절에 보시면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다. 너나 없이 다 이 세상을 버리고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온 세상이 다 가는 길이다. 이 길만은 모두가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가게 되는 이 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욥기 3장 13절에 보시면 평안히 누워 자고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16장 22절에 보시면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욥기 34장 1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창세기를 우리에게 이 의미 있게 하는 말씀인데 진토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시편 104편 29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흡을 취하시는 거. 너 이제 숨 그만 쉬어라. 숨 안 쉬면 3분은 고사하고 1, 2분만 숨 안 쉬어도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하시고 고속도로를 달려보셔요. 순식간이면 0.12초 사이면 여러분 내 운명이 지금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인간에게 있어요. 비행기를 타보셔요. 공중에 올라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일기라도 좋지 않아서 비행기 출렁거리면 불안한 마음을 누가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인생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이다. 좀 전에 한자의 19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의 표현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말씀은 매주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갔다. 어디로 갔을까요? 부산으로 갔을까요? 강릉 갔을까요? 아니야. 아주 갔어. 두 번째는 떠났다. 이민이라도 떠났는가? 그 친구 어디로 떠났다는 말인가? 아니야. 아주 떠났어. 세 번째는 죽었다. 네 번째는 돌아가셨다. 다섯 번째는 세상을 떴다. 지구에서 이제 탈출했다. 여섯 번째는 생을 마쳤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운명했다. 여덟 번째로 끝났다. 모든 희극은 결혼으로 끝나고 모든 비극은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처럼 끝났다 이 말은 이제 인생 마감했다는 뜻입니다. 아홉 번째는 되졌다. 좋지 않는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는 뒤졌다, 되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뻗었다인데 두 손도 다 뻗었고 두 발도 다 뻗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손도 발도 쓸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11번째로 숟가락 놓았다. 다시 그 사람 음식 앞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12번째는 상여 탔다. 고급 승용차 타고 고급 리무진 버스 탄 게 아니라 상여 타면 더 탈 게 없습니다. 13번째로 목숨이 끊어졌다. 그리고 14번째는 거적 말았다. 이제는 말아서 이제 정리해야 될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5번째는 지리산에 설악산에 간 게 아니라 고태골에 갔다. 그리고 북망산천을 넘었다. 이건 문경세제나 사려니 숲길 가는 것이 아니라 북망산천 길을 넘었으면 다시는 또 다른 길을 걸을 일이 없습니다. 17번째로 요단강 건넜다. 이 요단강 건넌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18번째는 황천길 갔다. 그리고 19번째는 저승길에 들어섰다. 마지막 20번째는 귀신 친구 됐다는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그 친구 오늘 동창인데 왜 안 나왔어? 너 소식도 못 들었어? 그 친구 이제 우리 친구 아니야. 귀신 친구 됐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왜 인생은 죽게 됐는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과연 죽음은 비참한 일인가? 과연 죽음은 슬픈 일인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왜 죽게 되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인생을 창조하실 때는 죽지 않게 지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를 지은 품삯으로 우리에게 죽음의 꾸러미가 주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놓고 가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안 살고 또 내 맘대로 살다가 후회하지 않고 기왕의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죄짓지 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성장을 해서 사망이 온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로 인해서 청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죽음, 우리는 이 크나큰 짐꾸러미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괴물보다 무섭고 전염병보다 무섭고 전쟁보다도 무섭고 가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반갑지도 않는 불청객이지만 모든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아는 희박한 지식이 있고 모든 권세를 가진 위력이 있고 모든 재물을 가진 부유함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이 무서운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거를 끝냈지요.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많지요. 하나님만 믿으면 그거 무슨 대수겠어요. 반대로 한번 묘사를 해볼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점수가 지금 79점이에요. 이번에 모든 이 민주당 사람들을 대통령이 다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그의 권력도 4, 5년이 지나가면 무상합니다. 그리고 4, 5년 전에 조금만 삐딱하고 잘못하면 가차없이 국민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물은 배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물과 같은데
잘하면 그를 세울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를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권력이 높아도 건강이 훨씬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도 인기가 높아도 이거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단체인 교회, 고등기관인 교회,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득해서 풀어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깨우치고 우리 모두가 죽음의 공포 속에 살지 않고 죽음을 친구처럼 여기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서운 죽음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이건 전부 서론밖에 안 되고 진짜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뭔가? 첫째는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접 받는 일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보다 절대로 못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강조하자면 더 좋은 날이 우리에게 허락됨을 믿습니다. 악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음부가 그들의 거처가 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시편 49편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게 죽음이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 없이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 죽음이라 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그리고 전도서 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고 성경은 표현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출생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죽음을 더 낫다고 할까? 왜 죽음을 더 낫다고 할까? 이 깊은 뜻을 인간이 어찌 다 헤아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과 귀를 갖다 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이 7장에 이어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또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죽음이 겁나는 것은 아직 믿음이 깊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심이 옳게 차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손으로 지치 아니한 하나님의 집에 이사가는 게 죽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30년 넘으면 건축을 새로 하느니 그냥 사느니 난리인데 누수 현상 나지요, 피 새지요, 창문 망가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더 이상 하자 보수나 AS나 수리가 필요 없이 완벽한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에 이사가는 날 과히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이사 날짜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죽음 문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무겁고 조금은 신중하고 조금은 엄숙한 감도 있고 철학적인 사색가가 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는 우리의 죄 문제, 두 번째는 우리의 죽음 문제, 세 번째는 인생의 지옥 문제. 이 세 가지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까지 더불어 주셨으니 우리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위경에서 건져주시면 그것 또한 감사하고, 때로 불러가시면 이 또한 주의 하시는 일이고, 생사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겠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영원한 생명나라에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